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275명이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 이들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었죠. 저들은 당연히 죽어야 했겠지만 그 위기 속에서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들은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저들은 향락지향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퇴폐와 쾌락주의적 성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향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절대로 지금 이 배를 떠나서 로마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권면도 듣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하다가 큰 시련을 겪은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사행심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행과 사행심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마음은 사행심이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요행심과 사행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난파하게 되죠. 재산도 잃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여러 것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생명만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없었더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 계셨기에 저들은 바울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아주 작은 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에 저들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담대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에게 아주 높은 신앙적 경외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어라 하면 먹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 오바이트하고 배가 막 넘실넘실 파다고 막, 그 바울이 먹으라 하니까 먹고, 준비해라 하니까 준비하고, 버려라 하니까 그 소중한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은 그 위기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백부장이 최고고 손주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군인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들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 하면 먹었습니다. 헤엄쳐라 하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건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종형 인간, 온유한 인간, 겸손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말을 한들, 무슨 말을 한들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신권사님 계시네. 성지 순례 이스라엘 갔는데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양들이 그 목자들을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한 150, 2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줄로 쭉 따라갑니다. 목자가 이 양들이 힘들어할까 봐 산을 넘어가는데 곧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양들이
목자가 가는 그 뒤를 줄줄줄줄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목자가 남긴 발자국 그대로 양들이 따라갑니다. 뭐 밧줄을 맨 것도 아니고 매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한 줄로 쭉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275명 전원이 사도 바울 앞에서 완전히 양이 된 것, 순한 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 사도 바울만 쳐다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대신데 원주민들은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파선에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이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276명,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긴 했지만 지금 다 바닷물 속에서 헤엄쳐 오느라고 옷은 다 젖었지요. 비가 와서 견딜 수가 없이 춥지요. 먹을 거 없습니다. 사실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들에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후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내니까 내 보따리 달라고 한다. 우리 속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일단 빠져나오면 보따리가 있어야 산다, 그 말이죠. 지금 저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살았으니까 죽은 자에겐 양식이 뭐 필요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겨울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온몸이 다, 옷도 다 젖었어요.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기거할 집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추운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주 후하게 대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은 헬라어로 바바로이스라고 합니다. 바바로이스. 이 말은 바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바. 근데 재미있습니다. 바바. 그 벙어리가 버버버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벙어리가 버버버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원주민들이 야만인인 거예요. 왜? 벌거벗었어요. 조금 중요한 부분만 가렸어요. 뭐 털북성이에요. 토인이니까 도무지 사람 같지 않게 생겼습니다. 문화인, 문명인, 로마인, 헬라인이 볼 때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자기들 원어로 말하는데 뭐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막 그러는 거예요. 주로 비읍비는 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바리안.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바바리안이라죠. 비문화인, 비문명인, 야만인을 지칭할 때 조금 욕된 말로 쓰는 게 바바리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바로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바로이스를 때로는 야만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바로이스를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난파당한, 물에 빠져서 생쥐꼴이 된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자, 왜 영접했을까요? 사실 야만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순박한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인간미를 가진 아주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애니미스틱한, 정령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곳 원주민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의 종교관, 세계관이 이렇게 남겼어요.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는 것이다. 절대 홀대하거나 또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전통적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온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을 두려워하는 그들로서는
바울과 이 일행이 신이 살려준 사람, 신의 가호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존경하고 경애를 표하고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도주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휴머니스트 그런 신앙을 갖고 사도 바울 일행을 존경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뭐라?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멜리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생명만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살펴봤더니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와 일행이 탔던 겁니다.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누가가 병 돌보고 질병을 돌보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살펴봤더니 멜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이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펴게 하시는 거죠.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정말 고마운 거죠. 광풍, 유라굴로, 배 파손, 모든 물건 다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무조건 이 섬으로 왔는데 잘못하면 토인들이니까 그 섬이 식인종이 사는 섬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이니까 적으로 간주해서 다 묶거나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벌벌 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모닥불. 지금 모닥불을 피워준다 하니까 그냥 고마운 정도는 느끼지만은요, 이때는요 성량이 없어요. 성량이 없어요. 불 피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웬만한 시골에서는요 불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화로를 만들어서 그거 보관했어요. 100년 전.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가죠. 저희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우리 이모님 댁이나 시골에 가면 여기 경기도 광주 쪽에만 들어가도 화로를 가지고 불씨를 보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들이 와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 추위에 떨면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보통 바다나 강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느냐? 저체온증 걸리면서 심장마비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줬다. 정말 구원의 손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불을 피우려고 모아두었던 그 장작더미 있잖아요. 나무 그루터기. 그거를 집어서 불에 딱 집었는데 뱀이 사도 바울의 팔을 딱 문 거야. 뱀이 팔에 몰려 있는 거야. 그 원주민들 다른 사람 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사도 바울의 팔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고서, 이 독사인데 원주민들이 생각한 거예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회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죽을 사지에서 바다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상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해서 신의 가호를 입은 사람들이 때문에 흉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살인자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신의 응징을 받은 것이다.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뱀을 공애로운 신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 사건에 대한 그 속설이 있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 해안에 아주 완악하고 포악한 그 해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를 만나서 해적들이 탄 배가 파손됐어요. 배가 파손되면서 그 배에 탔던 해적들이 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간신히 헤엄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았다 하고 쉬고 있는데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배가 파손되어서 용케 살아남았지만 공해의 신인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는 거죠. 결국 해적은 죽어야 하니까 죽었다라고 토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족에 전해오는 속설이었어요. 이런 속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팔에 뱀이 딱 매달리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천하의 악한 사람이구나. 바다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신의 응징을 받아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팔에 매달린 그 뱀을 불 속에다가 탁탁 털어버렸다. 그 뱀이 툭 털어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조금만 있으면 거품 물고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뱀을 툭툭 털어버려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본문 6절에 나와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막 온몸이 퉁퉁 붓거나 독이 올라가지고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죽을 줄 알고 잔뜩 기다렸는데 웬걸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바울이 이상한 증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죽고 멀쩡해서 한 거예요. 오히려 독사는 툭툭 털어버렸죠.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바울 살인자가 이제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스스 신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뱀이 물었고 죽거나 고통을 당해서 쓰러져 가야 되는데 죽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멀쩡하고 평온한 거예요. 밖에서 오는 환난과 독이 사도 바울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쓰러져 죽거나 아픈 통증도 느끼지 않고 평온.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을 안 합니다. 죽을 지경인데도 평안합니다. 생각하면 뭐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아주 평안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 나왔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 얼굴 표정도 근심 걱정 하나 없고 평안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죠. 이 사건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4장 11절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에서부터 안증이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냥 벌떡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스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 누가 요 일행들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라고.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그걸 물리치느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걸 물리치느라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지금 이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배에 같이 탔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헤엄칠 줄 알던 칠 줄 모르던 바다에 뛰어서 헤엄치라고 하면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그대로 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뛰어들었던, 헤엄치러 바다서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도 모르던 멜대 섬의 원주민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소식이 그냥 즉각 크지도 않은 그 섬 안에 쫙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에 추장격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주 몹쓸 열병과 이질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질 설사 먹지 못하지, 쫙쫙하지, 싹 쏙 빠져가지, 몸이 말 그대로 폐혈증세 이러면서 그 죽는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이때 죽을 뼈에 걸려서 추장의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할까?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다. 바울이 등장했잖아요, 바울이.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뱀 불에 타 죽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했다. 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 병이 싹 난 거예요. 열도 내려앉고 몸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온 마을에 환자란 환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다 데려온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신이다, 이게 신. 저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것 다 고침받는다. 만병통치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조금 아픈 사람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환자들, 병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해서 다 고쳐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자 여러분, 이 마을이 통째로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이, 이 섬이, 이 원주민들이 통째로 복음화되고 통째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함께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독극물을 먹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 가짜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죽나 안 죽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험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병원에서 몇 번 줄동살동해야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고 무사하고 여러분 이토록 무사히 살아간다고 하는 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인 줄 아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사고 안 당했어요.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한편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정말 천사의 노랫소리 같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렇게 들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건강, 또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의 평안과 건강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평안하고 좋을 때, 평범할 때는 이걸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사건들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 되지만은,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왜 내게만 있냐고, 고난이 왜 있어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에는 그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땐 고난은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고, 내 신앙도 더 성숙해졌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안 아프고 그냥 쑥쑥해서 20살 청년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프고 부모를 애타게 하고 애간장이다 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지. 근데 그 아프고 애타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오고, 또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빚을 많이 지고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이 그냥 경매로 막 나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사업이나 가게나 이런 데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저거 하지 마, 이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상담할 때도 그 말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시간에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증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제가 사실은 걱정을 안 하거든.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러세요? 실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참 힘들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걱정 안 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든 작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진짜 알곡성도 만들려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건도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는 것도 은혜요, 물리고 무사한 것도 은혜고, 다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원주민들에게 거침없이 다 전파됐잖아요. 멜리데섬 전체가 통째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영광의 열매로 여러분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인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영광의 열매를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